기도라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제 마음속에 고민했던 건 이 설교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의 한켠의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우리가 지식적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들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지식의 체험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기도 제목으로 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적 교훈을 하면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거 과부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들고 이제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이 줄어든 사람들일수록 이 기도에, 이 간구하는 삶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들은, 젊은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과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한 토막 툭 나오거든요. 주야로 간구와 기도에 힘쓰라고요. 원래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이 힘써야 되는 영역인데, 성도로서 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가 있다면 나이가 들고 혼자 남겨졌을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것이다. 바울은 그런 격려와 조언을 하죠. 나이 들수록, 우리 다 나이 들거든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 성도라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기도는, 그리고 지식을 채우는 시간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소망하기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지기 직전 그 끝까지, 마지막에 끝까지 하셨던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올리브가 이 앞착 틀에 쫙 짓이겨지고 그것이 쭉 눌려질 때 깨끗한 기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분리가 되잖아요. 약으로도 쓰이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쓰이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이 기도라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짓이겨지는 아픔이 있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로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약물과 같은 하나님의 또 먹이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접점으로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도가 활용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좀 나눠 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우리를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인생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무겁죠. 33절, 34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기분 좋게 흔쾌히 십자가 지러 가신 거 아니셔요. 이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계셨어요. 싫다, 이거죠. 나 진짜 싫은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36절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서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갈래의 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사람은요 갈림길 만납니다.
사람이요, 이 다 좋은 길 갈 때는 기도 안 해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길 둘 다 좋은 선택이면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죠? 하나는 좋은 길이고 하나는 어려운 길이에요. 좋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신앙 성도의 양심상 저 길이 옳은 길 같아요.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이 더 편한 길 같고요, 이 길이 괜찮은 길 같은데 꼭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럴 때 성도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하실지 우리는 뻔히 아는데 더 좋은 길 가고 싶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길 말고 여기 더 편한 길 있잖아요. 저 그 길 가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길 가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결국 가게 되는 그 선택의 기도로 예수님은 가신 거죠. 성경에 자기가 편한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그건 놔두고 일부러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다윗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 사울이 가장 큰 복병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를 들으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죠. 2번이나 엔게디 광야에서 10 광야에서 한 번은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사울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이렇게 쓱 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사람들도 인정하겠다, 사울만 없으면 자기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도망가야 되는 그 길을 간 거죠.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섰네, 이방 나라 편에 섰네 욕했을 수도 있고요. 사울도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더 선동했을 수도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을 이렇게 반쯤 눈을 치켜뜨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시편 16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일부러 어려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그는 기도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단칼에 사울을 죽이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던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에서도 원하는 거잖아요. 10광야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비새가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기회 아닙니까? 만약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면 제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창을 2번 찌르는 일도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내가 마음에 이끄는 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생하는 길,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길로 선택하여 갔죠.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힘든 선택을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쉬운 선택, 좋은 선택, 세상은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길 가고 싶은데요, 이 힘든 길은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10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일부러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그는 그때도 기도했던 거예요. 나 좀 잊지 말아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기도하며 산다는 것, 기도해서 그 선택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괴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게 옳은 길이세요. 이 중요한 기도의 길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속으로 뒤돌아서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뒤돌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뒤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애절하고 그 아주 괴로운 마음, 그 간청하는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쫙 내려와서 하늘의 생수를 딱 주면서, 예수님이 힘드시죠? 제가 좀 닦아드릴게요. 땀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이 생수를 마시면서 기력을 좀 찾으시고요, 앞으로 십자가의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힘을 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기도같이, 어쩌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같이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 동일한 기도로 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있으면 기도할 똑같은 걸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졌는데, 응답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응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잔이 치워지지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예수님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거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어쩌면 저 아래쪽에서, 언덕이니까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막 보였을 수도 있고 절그럭절그럭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고 있구나.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도 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도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돼도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춰요. 드라마틱하게 뭔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별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내 삶이 더 악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성도가 게을러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양식인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들처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일을 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선택을 하죠.
성경에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울 왕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울 왕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도 두려워 떨었던 거죠. 예수님처럼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이 없어요. 그때 사울의 선택은 뭐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고 뭔가 안 될 것 같자 휙 돌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말하지만 그 본문이 쭉 진행이 되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선 자의 모습이죠. 사울이 두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긴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긴박할 때 그 뭐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는 것 우리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아니 그보다 더 훨씬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게 나 이제 사울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그런 쪽 아니니까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 얻어서 거기서 삽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괜찮게 봤을지 몰라도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다윗이 언제 변할지 몰라, 혹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다윗을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고 했는지 이 사무엘상 28장 그쪽 본문을 보면 막 나와요. 거기서 살면서 이 시글락 땅에서 살려면 어쨌든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글락 땅에서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공격을 안 하면 누가 침략을 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침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 시대입니다. 아래쪽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딱 침략해서 약탈한 걸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제가 이번에는 유대 광야의 어떤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약탈한 겁니다. 그럼 야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 좀 블레셋으로 완전 블레셋 사람이 됐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저쪽 시글락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네 쪽은 공격하지 않고 아래쪽, 그러니까 블레셋의 적, 이스라엘의 적, 공통의 적만 이제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도와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저쪽 아래쪽에서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외줄타기 인생에서 정말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시편의 여러 기도들은요, 다윗의 그런 상황들과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6편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다윗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처절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에는요, 이런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는 순간들이 제 안에도 불쑥불쑥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죠. 그게 우리인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만큼 고달팠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면 사람이 딴 생각 안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죄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외줄타기,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6편의 다른 메시지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이 몸은 정직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내 운명을 걸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이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도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 괴로운 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2편 1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을 때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응답이 없지만 예수님은요, 계속 똑같은 걸로 기도하시죠. 다윗은요, 하나님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고 사실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은혜로워서 저도 많이 부르고 또 굉장히 권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들도 많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간증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기도의 간증들, 응답들, 변화들 너무 졸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고작 몇 년 한다고 응답되는 일로 세상의 일이 풀려진다면 이 세상은 진즉 천국만큼 좋은 곳이 됐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 차오른 이 세상은요,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기도로 밤새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고요.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귀가 팔랑팔랑하는 그런 걸로 마음이 이렇게 저렇다 하면요, 금방 시험에 들고요, 그것 때문에 더 지칠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내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무응답임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구나 알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 낙타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성도를 보고 계세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죠.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뒤돌아서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응답이냐 응답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 그 자체가 이 졸렬한 어떠한 응답이냐 무응답이냐 뭐 역전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인다는 그 영광스러운 일부분이 된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그 말로 기도하잖아요. 시편 22편 말씀 다시 잠깐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34절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아람어거든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한 거죠.
성도의 기도에 여기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거죠.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놓여 있습니다 라고 정말 피땀 흘리고 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아니 뭐 응답된 게 없는데 뭘 이룹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응답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대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정도 한마디는 외워주셔야 또 성도로서 약간 이렇게 어깨가 뿜뿜하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아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 인생이 다하도록 정말 끝까지 기도했는데 숨 넘어가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꼭 내 눈으로 봐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셔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값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다 하도록 기도하다가 응답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떠나도 미련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큰 신학의 틀이 담겨 있거든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나아가는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뒷부분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거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7장 25절 하나님께서 중간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가 판텔레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판텔레스거든요. S는 뒤에 번해요. 오스, S 막 이렇게 변하는 거고, 판은 접두어입니다. 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은 판테온 신전이 있죠. 판, 모든, 세온, 그래서 모든 신, 모든 신들을 모아는 판테온 신전, 하늘에 구멍 난 이렇게 신전. 이게 판, 모든, 텔레스의 텔은 완성, 이루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하면은 앞에 테는 완료형 어미고, 죄송합니다 좀 어려워서 텔이 다 이루었다는 거고, 이 판텔레온 하면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다라는 그 온전히가 있어요. 근데 이 판텔레스가 다른 성경에 한 번 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판텔레스하게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완전히 펴지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부라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 판텔레스하게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다 거절되심으로, 내 기도 응답은 다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응답만큼은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할게. 그래서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거절되지만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응답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 테는요, 이 끝장의 끝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료형인 거죠. 완전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다시 오셔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지어졌어요.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기반한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쁨이 성도에게는 현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지금 응답이 되고 역전이 되고 뭐 몇 년 기도했더니 뭐 10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기도 제목이 부럽죠. 물론 부럽죠. 인간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입시에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간절하죠. 그게 안 간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 응답되는 것들은 너무나 졸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 인생이 때로는 저 절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기도에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냥 졸고만 있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몇 개 응답돼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신학자 J.I. 패커는요, 기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의무의 길을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기도가 얼마나 기쁜데요. 기도는 시작하면은 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으로 가지만요, 기도가 깊어지면 괴로움의 눈물로 쌓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게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되죠. 기도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까? 그런 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마라, 꼭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야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그거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복채 더 내라, 더 간절하게 정한수 떠놓고 100일 정도는 해야지, 목욕제계 하고 해야지, 삼보일배 해야지, 108배 해야지, 그래야 뭐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응답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응답은 확고히 쥐어져 주셨기에 우리는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다른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결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